오늘은 가벼운 옛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역사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현재에 잘 적용하면 쓸모가 있다. 이런 내용의 비교적 쉬운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이 즐겨하던 고급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골프가 고급 스포츠일까요? 그 이상의 고급 스포츠가 고려시대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매 사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날려보내면 이 매가 토끼나 꿩 같은 짐승들을 낚아채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매를 가지고 모여서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매가 비싼 짐승이기 때문에 이 매를 굉장히 아꼈던 것이죠. 귀족들에게는 인기 만점 스포츠였는데 이 야생에 있는 매를 그냥 돌려보내면, 그냥 날려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때부터 훈련하면서 길러서 이 매가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길을 들여야 하는 이 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인은 자신의 매에 하얀 깃털을 달아뒀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주소와 이름을 써서 매달아둔 것이죠. 이것이 매의 이름표였습니다. 이걸 떼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를 이렇게 당시에 불렀습니다. 시치미라고 불렀습니다. 매가 비싸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치미를 떼어내고 그 매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치미를 떼지 말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치미 떼는 것은 도둑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치미 떼지 마, 이것은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오늘날에는 좀 가벼운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치미 떼지 마. 그런 뉘앙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런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있어서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감추고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고 감추려고 하고요. 또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부풀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악함이 있는데 악함은 아니라고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에게 선함이 분명히 없는데 선함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은 굉장히 지적하고 들춰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죽였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찔려요. 찔려.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찔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한 명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세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신데요.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조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졸기보다는요,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혹은 이 설교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졸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바꿔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내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이 마음을 꼭 찔러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런 표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려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찔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찌른다라는 것은요, 내 문제가 설교에서 다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그동안에 무관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내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빛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찔렸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특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에게 많이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찔림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불편해서 혹은 감동이 되어서, 이 찔림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고 부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거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 반대 방향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함을 주어서 그것이 은혜로 결단을 하는가 하면 이 불편함을 주어서 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습니다.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함은 뭐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불편하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찔림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묵상을 하든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요. 찔림이 됩니다. 이 찔림이 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행동 변화로 옮겨가게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경험하고 이 찔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혹 자주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 되었을 때에 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이 찔림 뒤에 이제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심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좀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넓게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찔렸어요. 이제부터는 소리 안 지르려고 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찔림 다음에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왠지 불편한 찔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즘으로 이 격리 기간으로 말하면 50일 전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격리 있기 전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격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했던 시기가 바로 50일 전입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은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충격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 안 되셨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알고 있던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쇼크가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마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설교인데요, 아마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이 결정을 처음에 한 사람,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닙니까? 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가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과 상관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팔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이 팔았지, 그 사람이 나쁘지,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물론 그 중에는 몇몇은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하지 못하고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와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맨 먼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두고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의 다음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는 것을 바꾸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가 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잘못했지,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도시를 갈 때에 가고 있어요. 이정표가 잘못됐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던 세상 중심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회개가 아닌 것이죠. 후회하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아갔던 방향은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순교하기까지 증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중심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것을 부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격리 기간에
또 어떤 부분을 염려했습니까? 내가 지금 구비해 놓은 비상식량이 충분할까? 지금이라도 가서 더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묻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전의 방향을 계속해서 깨뜨리시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란 땅이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조상 때부터 있었던 곳이 안전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이 안전한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안전한 방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선교의 헌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나의 언어, 그동안에 내가 조금 더 너무 큰 소리로 말했든지, 아니면 짜증을 많이 내었든지, 아니면 불평의 소리, 아니면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했든지, 그렇게 할 때 내가 좀 그 말을 줄인다. 물론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계속 얘기했다면, 좋게 얘기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것,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천,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안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전화도 혹은 또 우리가 말로 또 SNS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방향 전환을 해서 영적인 것, 또 신앙적인 그 방향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복 받고,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무엇과 같습니까? 세례는 결혼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닫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당시에는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당당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지금 패역한 세대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고통이 더 드러나고 있고 또 국가 간의 이기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온 사람을 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걸렸다가 치유받은 분의 고백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더 아프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지 말아야 될 많은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든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림을 받고 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 속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은 이에게 있는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또 세례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고백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